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국 무술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석공개초, 정문문 이런 종류의 영화는 대부분 부모나 사부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아들이나 제자가 무술을 연마하여 원수를 찾아가 원한을 갚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무술을 연마하는 수련 과정이 재미있고 마지막에 결투 장면이 멋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 흉내도 많이 내기도 하였습니다. 남자치고 이소룡이나 성령 흉내를 안 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나 사부가 죽을 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세우라든가 무술을 완성하라 라는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에 따라 아들이나 제자가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유언을 이룹니다. 그리고 원수를 찾아가 부모나 사부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삼류 영화의 뻔한 스토리이지만 유언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와는 차원은 다르지만 유사한 실제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 주신 지상 대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자들과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곧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지상 명령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복음 전파를 더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더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가 강조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으로서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에서 주동사는 삼으라입니다. 이 삼으라는 동사는 너희는 가서와 세례를 주고와 20절에 가르쳐라는 세 개의 분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만이 2인칭 복수, 현재 위임명령형 동사이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의 세 개 분사들은 주동사인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제자를 삼는 일이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자를 삼는 것이 본동사이며 나머지는 이에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새로운 전도의 지평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는 것이며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특정한 대상이나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 지연, 언어, 문화를 뛰어넘어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정치와 이념을 초월하며 신분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무제한적이며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희생시킨 목적은 단순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선민의식에 잡혔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에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우리도 우리가 쌓아놓은 편견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금이 음식에 녹아 들어가면 그 맛을 내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처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에 녹아져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흩어지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뭉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것을 허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흩어짐으로 인해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만을 위해 뭉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흩어지고 세상에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는 간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의 말과 연결하면 너희는 간 후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보면 가지 않으면 나머지 두 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것은 제자 삼기 위해 우리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심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 하려고 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으며 회당에도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도 가셨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도 가셨습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에게도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어디든 직접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도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난을 참아가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간다는 것을 꼭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찾아가는 것, 미전도 지역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미전도 지역만 찾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소외된 불신자들에게도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꼭 몸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무력으로 차단하는 지역, 예를 들어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곳에는 서신을 통해 갔습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을 쓴 것은 당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바울처럼 서신을 통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처럼 자신이 직접 가든지 서신을 보내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 모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가서 그 다음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세례는 씻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죄와 관련된 것으로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세례를 통해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죄 씻음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과 죄사함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항상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불신자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지사는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습니다.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순간 빌립은 내시에게 말을 걸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접케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도 요바에 있었을 때 고넬료의 부름을 받아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심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찾아간 수많은 곳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영접케 하였습니다. 자기의 사상이나 유대계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성으로 무장한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철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지식들을 복음 앞에서 모두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희석시키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면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사상이나 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가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만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켜 예수님의 제자로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언제까지 가르쳐야 하냐면 지킬 때까지입니다. 알 때까지가 아니라 행할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 포함된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며 지키는 것은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교육과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교육과 훈련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행하여 삶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진정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앉아서 교육만 시킨 것이 아닙니다. 몸소 실천하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온전히 가르치셨고 당신이 직접 본을 보이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군사는 전쟁을 위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때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이겨내야지만 강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고통, 고난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지만 참 군사,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것이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불복종합니다. 또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절대 복종하는 훈련과 내 십자가를 지는 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한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어부인 베드로가 당대 최고 대도시의 최고 학문을 한 로마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식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힘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힘이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까지 믿음으로 충성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수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분량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